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오늘 온맘교회 첫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첫 설교, 첫 예배, 이것이 제게 주는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 그것에 한 톨도 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저같이 부족한 종이 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더라고요. 나는 과연 가족들 앞에서 목사로 설 수 있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라는 명함이 주는 압박이 굉장히 컸어요. 유아실에 전기장판을 설치하면서도 첫 설교 뭐하나? 바닥에 걸레질을 하면서도 첫 설교 뭐하지?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금요일 밤에 쇼미더머니를 보면서도 첫 설교 뭐하나? 오죽하면 누가 좀 주제라도 정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저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저에게는 생각의 전환과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그래, 듣기 좋은 그런 설교 말고 와,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런 거 말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그렇게 한참을 서서 여기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펼쳐 보여주시는 말씀. 송 목사야, 너 강하고 담대하거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려졌던,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식상한 메시지가 되어 우리의 삶을 파고들지도 못하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도 못했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능력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보았던 이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용맹한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기골이 장대한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해 있을 때 여호수아는 분노로 옷을 찢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굉장히 정열적이고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가 주는 그 캐릭터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설교가들이 어려움을 당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자 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자. 특히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설교하기 좋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막 도전이 되고 힘이 나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강하고 담대하자.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그 모든 설교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과 용맹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나 세상의 권세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닫고 머리에 심고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수많은 설교들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강함과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요,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변에 집결해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그토록 오랜 시간 갈망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 하나가 뭐라고? 무려 40년 동안 못 건넜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은 홍해도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 하나를 못 건넜단 말이죠. 심지어 모세는요,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 하나를 못 건너서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비로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거든요. 의지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못 건너고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내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 가라고 하면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주권. 내가 가고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주권. 내 힘으로는 요단강 건널 수 없다고요. 내 능력으로는 요단강 건널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일들이 요단강 앞에서 딱 막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맘교회 개척 준비를 하면서요, 정말 딱 막혀버린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제일 처음에 예배 장소로 선택했던 곳은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하루 전에 약속을 다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루 전은 양반이었어요. 두 번째 택한 곳, 이 건물 아래 6층은요,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발코니가 그냥 아주. 그런데 계약하기로 약속한 당일날 4시간 전에 주인이 계약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첫 번째 장소도 그랬고 두 번째 장소도 그랬고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밤마다 아내랑 줄자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여기는 이렇게 할까 저기는 저렇게 할까 도면도 막 여러 차례 그렸다 지웠다 하면서 막 기대에 차가지고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보다 했더니 그래서 그 계약서에 찍을 도장을 파가지고 그 도장을 보면서 칠트기 마냥 그렇게 차 안에서 눈물도 흘렸는데 계약하기 4시간 전에 도장 파고 나서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중개를 해준 그 부동산 대표님이 그래요. 몇 달 동안 공실로 방치되고 또 더군다나 다른 계약 대기가 없는 이런 상가의 주인들이 이렇게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요. 여기는 상가 2개를 합한 거거든요. 그 말은 곧 주인이 2분이라는 얘기예요. 뭘 하더라도 뭐 가벽을 트고 뭘 하더라도 주인 2분이 다 동의를 해야 할 수 있었던 거죠. 부동산 대표님이 말하기를 여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화하자마자
두 분 다 바로 오케이. 바로 계약하자고. 완전 쿨거래. 바로 그날 저녁에 만나서 도장 찍고 계약했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면 요단강 쉽게 건너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건너라 허락하셔야만 건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이걸 신뢰하고 이걸 따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 목사님, 이건 좀 뭔가 억울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 같은 거 없어도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그냥 승승장구하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는 요단강 하나를 못 건너서 점점 긍긍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배 타고 또 노져서 쉽게 그냥 그렇게 막 건너는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심지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질러도 별탈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교리적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요. 유기견 할 때 그 유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 혼내시고 못 가게 막아버리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령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노는데 그걸 그냥 냅둡니까? 당연히 그 칼을 빼앗고 안 돼, 큰일 나, 위험해,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그리로 달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바로 잡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육이라는 게 진짜 무섭고 가장 큰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때로는 가고 싶은 길로 못 가고 때로는 혼인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매 맞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발걸음, 모든 요단강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늘 인정하고 늘 이것을 신뢰하고 늘 이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모두 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정말이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큰일 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고 내가 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인데 대신 너희들은 단 하나의 조건만 따르라.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본문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리고 또 9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이 바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조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요. 도대체 뭘 강하게 하고 뭘 담대히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이 강함과 담대함.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강함과 담대함일까요?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 앞에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결론 내고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조건 속에서는요. 무엇을 위해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답은 어디 있을까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할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무엇을 해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또 무엇을 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었어요. 명확해요. 가나안은 이 세상은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주문 외우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요. 너무 무섭죠. 너무 두렵죠. 그런데 이 코로나를 대하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는 코로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코로나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목사인 저는요. 코로나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코로나를 이기겠다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개인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무너져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코로나는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강함과 담대함. 그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그 강함과 담대함. 그리하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왜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요, 온갖 우상들과 미신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고요. 밀곰, 몰록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진다는 암몬신을 섬겼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상과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에서 단지 땅을 정복하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니었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들을 이겨내고 그들을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이 우상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며 암몬에게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며 풍요와 부에 집착하며 그렇게 살 거란 말이죠. 이 모든 우상들을 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그 강함과 담대함이 없다면 땅은 내 것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은 바알과 아세라 거예요. 암몬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패배입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과 승리에 대한 조건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강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 오직 강함과 담대함으로 하느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정말 단순한 다짐과 인간적인 의지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돈과 풍요와 기름진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죠. 왜요? 그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보다 돈 버는 일, 돈 되는 일, 그것에 더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더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지는 거잖아요. 세상에게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세상에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돈 벌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포기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가난하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돈 못 법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다 가난해집니까? 아니요. 도대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곧 풍요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풍요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풍요의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풍요로움 그 자체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기 위해 강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맞선다면 풍요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제 안에 강함과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서 인테리어 이쁘게 해놓고 잘 홍보만 하면 잘 되겠지. 20년 가까운 부교육자 생활을 통해서 배운 갈고 닦은 그런 스킬과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잘 적용하면 온맘교회가 소위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지. 바알과 아세라의 논리가 제 생각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늘 조바심이 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예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요, 이런 작은 삼각교회, 이런 작은 개척교회 오시는 분들이 와, 여기 인테리어 너무 이쁘네, 와, 여기 시설 너무 편하네, 그러고 교회 등록하시는 분 안 계신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 세상과 맞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특별한 스킬과 시스템을 가지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겠다는 그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이 이 강단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다면 시설적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불편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너무나도 초라한 작은 개척교회지만 우리 온맘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앞에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맘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 온맘교회는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매일매일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그런 온맘교회를 위해 이 세상과 싸워주실 것을, 그리고 이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온맘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여호수아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가나안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온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지 않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직 강함과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찬양으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